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이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모든 우리 교우님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이 가사가 너무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닿더라고요. 우리 1절만 우리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아멘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좋아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만큼 살아내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으시죠? 아멘? 네,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제가 1부 때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 좋은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안에 구성된 말씀도 중요하고 이런 환경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게 없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있다면 그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보는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실 필요도 없고요. 이 시간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든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32장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첫 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겠대요. 만나주시고 또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아멘.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서요, 너무 예상치 않은 일들이 탁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 말씀이 이제 머리로는 알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종교적인 언어로 이 말씀이 너무 그냥 받아줬어요.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나를 지키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가 분명히 또 우리에게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광야로 우리를 안 내모셨어야죠. 황무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말았어야죠. 그 전에 막아주셨어야지 왜 광야에서 지켜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또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겠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도 믿어지겠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다 믿어지겠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들이 알겠는데 안 믿어질 때가 또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네, 저는 그런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던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어요. 참 힘들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학창시절 때 집이 사업하시던 아버님께서 집이 다 부도로 넘어가시고 경매로 넘어갈 때도 그냥 새벽에 그냥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 한평생 이렇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섬기셨는데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두십니까?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지금은 중학생 된 저희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7개월 될 때 숨이 멎어서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날마다 피할 길들을 또 열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기 전에 피할 상황들을 안 만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건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좋은 말씀이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막 눈동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좋은 말씀이 그 다음 절 갔더니 11절 보니까요, 완전히 상반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라는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얘기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맹수들이 많은 그 정글에서요, 독수리는 항상 맹수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그 절벽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지내죠. 그런데 그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와서 맛있는 것도 줄까? 모이를 언제 줄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독수리가 오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또 맛있는 거 들고 오겠구나.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발행과는 전혀 다르게 둥지를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둥지로 툭툭.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나 안에 있어. 나 있다고.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새끼 독수리는 엄마를 향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아우성칩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정신 차려. 그런데 어미 독수리의 그런 모습들은 전혀 스톱하지 않는 건 거죠. 계속 툭툭 차고는 끝내 둥지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는 내내 여러분,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네가 엄마냐 할 것 같고요,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런 막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탁 땅에 떨어질 법할 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탁 안아줘요. 그 안아주면 새끼 독수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엄마, 역시 엄마가 최고야. 안아줄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안아줄 거 왜 떨어뜨렸어? 집을 왜 망가뜨린 건 거야? 다시 집 지으려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런 반응일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왜 이럴지 모르겠어. 이런 원망 속에서 어미 독수리는 또 못 들은 척하며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가 엄마를 막 욕하면서도 날개짓을 한참 하다가 몇 번씩 떨어지고 나면요, 근육이 생겨요. 날개에 근육이 생기면 떨어지는 속도가 공기 저항 때문에 이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유가 생기면 그때서야 새끼 독수리가 무엇을 하냐면 고개를 들 여유가 생기고,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어미 독수리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신다, 너무 좋은 말씀인 거니까 하나님 꼭 내 곁에 계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살다 보면 이게 안 믿어진다라고 했어요. 오늘 독수리를 봤더니 이게 그냥 머리로 알고 문장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훈련들 속에 근육이 생겼더니 인생을 살아가는 떨어지는 그 여유가
부모님을 나랑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다. 항상 곁에 있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떨어질 법할 때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시지만 또 어떨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 어려움이 겪게 된 이유들을 묻기 시작하고,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고요. 저 사람 때문입니까? 묻기 시작하고, 많은 이유들을 남 탓하는데 우리 인생을 쏟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는 상황이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라도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아멘?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구기 종목들을 참 좋아하고 어릴 적부터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비 오는 날도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친구, 저 바보 같은 애 누구야? 하면 배성현이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축구를 하면서 이제 다리가 근육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농구를 하는데 너무 다리가 베기고 아래 베기는 거죠.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라고 봤더니 축구할 때 쓰는 근육이랑 농구할 때 쓰는 근육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같이 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요, 움직이는 스텝들이 다르고 방향들이 다르다 보니까 쓰는 근육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농구를 제가 계속 지속하려면 또 농구를 하면서 그 근육들을 키워가는 건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많은 것들을 섬기며 영적인 훈련들을 받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요, 우리 인생에 또 어떤 이유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나는 믿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믿었던 믿음이 10년 뒤에도 이렇게 열심히 믿을 것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건 거죠. 오늘 내가 열심히 뜨겁게 믿었다 하여서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알지 못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할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도 순종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잘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잘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잘 믿던 요나도 어려운 명령을 듣고 나서는 또 도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키워지지 않고 우리는 머리로만 판단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배를 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있는데도 원망하는 제자들 보면 아이고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배에서 폭풍을 만나지 않는 이상 그들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순교의 상황이 만나지 않는 이상 믿음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이 오면 나 자신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고백할지 모르는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이고 실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을 자만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 뜨거울 것 같고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정말 작은 투정 하나에 우리는 교회를 버리고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또 연약하여 무너지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구하며 우리는 영적인 근육들을 키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거는요,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믿음이 좋든 내가 오늘 믿음이 또 약해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포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거는 내가 오늘 하루 그냥 낭망하고 쓰러졌을 때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나기까지는 11절의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를 원망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냥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지나갈 때가 있고 또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함으로 승화시켜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내 자녀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또 많은 관계들 앞에서 우리는 또 아파하고, 이런 시간 안에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십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 우리 초기 기독교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전쟁의 폐허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폐허 가운데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 폐허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들의 기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멋있는 유창한 언어를 쓰지도 않아요. 그냥 손들고 쥐야 울고 계시는 거예요. 쥐야. 그래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 통성기도요, 사실 외국에서 이 통성기도를 가지고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잘 못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한이 있는 나라예요. 한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외국 신학자들이 이 통성기도를 하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연구하여서 왜 이렇게 통성기도를 할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축적된 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가 우리 이민족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는 한이 있지만 이 한이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기도로 바뀐 거예요. 뜨거운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복음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너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도,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11절의 훈련의 시간들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12절을 보니까 이 12절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다 쌓이고 하나님 땅에 떨어질 때 되면 또 안아주겠군요 라는 신뢰가 생긴 자들의 고백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호와 같은 이가 없도다. 이것은 언어로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오래 교회 다녀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시온성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세요. 내게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가 알려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3절 말씀 앞절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성취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의 결국은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더라라는 겁니다. 과정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했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들이 너의 결국은 항상 신실하심이어서 나중 돼서야 우리가 무릎을 치며 이래서 그랬구나.
아, 이게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데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구하세요. 그 과정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고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이제 15년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이제 가전제품들이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좀 넘어가니까 냉장고가 냉동이 잘 안 되고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 어느 날 이제 중고 시장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요, 이렇게 막 싸게 나온 냉장고 없나 한참을 찾았거든요. 한 며칠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있는데도 며칠 더 기다리면 더 싼 게 있을까봐 탁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막 고민하는 그 모습을 저희 딸이 이렇게 보고는요, 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아빠, 냉장고 살 때 보태, 그러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지가 모았던 용돈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건 거죠. 감동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저희가 아이를 잘 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준 용돈을 봤더니 18만 8천 원이 들어있어요. 꽤나 많이 들어있었어요. 저희는 너무 귀하다, 내 딸 착하다, 잘 쓸게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딸이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몇 분 지나서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더니 냉장고 살 때 보태라고 돈 줬으니 할아버지 나한테 18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할아버지한테 그걸 왜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딸의 모습을 보며 이게 기도다, 이게 기도구나. 기도는 응답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예전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확 주시지 또 뭐 은밀하게 숨기시고 비밀로 두십니까? 비밀로 두십니까? 처음부터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탁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요, 아빠가 쉬는 날이면 어떤 놀이를 많이 했냐면, 아빠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요, 이거 보물이니까 이 방에 들어가서 아빠 이거 숨겨, 그럼 내가 찾을게. 보물찾기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럼 5분 뒤에 들어와, 그러고는 아빠는 이제 그 보물들을 숨기는 거죠. 종이들을 숨기는데, 아빠가 이 게임에 임한 목적은 아이가 절대 못 찾을 곳에, 장롱 가장 높은 곳에 숨겨둬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빠의 목적은 뭐예요? 아이의 눈높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설프게 숨겨둬요. 다 보이게 숨겨둬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씩 찾을 때마다 찾았다라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게 아빠가 이 게임을 향한 목적이지, 아빠가 이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텐데 크고 비밀하게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신앙의 영적 근육들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게 하시고 보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믿음의 선포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키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훈련들과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되시는군요의 고백으로 계속 우리를 자녀 됐지만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시온성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모든 어떠한 상황도 어떤 것도 탓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구할 때 모두가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여 또 오늘을 두렵게 걱정하며 살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염려 때문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진실되다 말씀하시고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